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 보면 또 시험 되니까 뒤 사람도 한번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은 참 이쁠 때가 언제냐면 웃을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들었는데 웃는데도 보니까 옛날서부터 젊어서 잘 웃는 분들은 이쁠 때 하회탈같이 참 아름답게 이쁘게 주름이 가는데, 원래 인상 쓰던 사람은 연세가 들어도 웃어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탄이 주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본문에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 명동에 몇 년 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 저녁 성탄 이브라고 해서 성탄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듯 놀고 즐기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진리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영광 보좌를 떠나 인간의 역사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세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에게 굴복하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서 내가 만왕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면 사람들은 나를 높일 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왕인지 모르고 저건 죄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헤롯 왕은 그 당시에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묻더니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권모술수가 강해였고 정치적으로 아주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당연히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황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왕궁을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세력,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헤롯 왕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 유대인들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자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동방박사들도 메데파사 나라에서 점성술로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인데 자신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천문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새로운 왕이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일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드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모셔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과 유대인들 제사장이 말할 때 지금 헤롯 왕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5장에 예언한 말씀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롯 왕은 다시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났을 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께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 장소가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나도 찾아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모습으로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내면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권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이 헤롯 왕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용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헤롯 왕과 같이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주변 사람들, 그 어린 나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폭군으로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죽이는 왕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악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독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입에 이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에 맞아서 그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야만 됩니다. 내가 행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100번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닫고 철저한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맘먹은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찾아가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내가 당신한테 이러한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을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회개를 이뤘을 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않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진정으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것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줬고 상처를 주었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헤롯 왕과 같이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증오심이 발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1년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중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은 전부 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고 그래서 내 앞에서 춤추고 내 앞에서 찬양하는 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얼마나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욕심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못하고 시기라고 못하고 질투라고 못하면서 괜히 딴 말로 표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증오심이 바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경배하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사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가일과 같이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방박사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왕이 탄생했는데 대관절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끝까지 지금 헤롯 왕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였고 또 그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진들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길로 가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이 뭐 조찬기도에 가서 대통령과 예배드렸던 걸 자랑하는데 그들이 가서 도대체 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 앞에 전부 다 아부하고 내가 할 말을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될 말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늘 비굴한 모습으로 있는 자에게는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서 헌금이나 빼낼까 하면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서기관들도 지금 왕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신이 어린아기 메시아를 찾는지 알면서도 그 입맛에 맞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면 우리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직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자리만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는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대로 저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나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너도 안 지키잖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잘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내가 설교는 멋지게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다음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늘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부단히도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서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있다고 의인이 되나요? 내가 설교한다고 의인이 되나요?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죄인이라 그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부단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들은 얼마나 잘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남들
실수하는 걸 제일 잘 알아. 우리 집사람도 내가 설교 좀 뭐 잘못한 거 있잖아. 제일 잘 알아가 집에 와가지고 꼭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지가 한번 해봐 되나? 아니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게 말하는 게 제일 잘못된 것만 제일 먼저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지적하는 내 집사람을 너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모든 것은 내 편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보다도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이것이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입을 꽉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뚝뚝한 체험하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뚝뚝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 주먹으로 갖다 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워받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로 주워받고는 안 되지만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남들의 죄, 남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입이 얼마나 이게 어른들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방정맞아. 이 말을 안 하면 여기 입이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이 안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식주의, 외색주의, 위선을 제거하고 바른 경배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정말 헤로드 왕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선지자들 같은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우리들은 돌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자연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주는 그 의미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따라서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예시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다는 말을 예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 열방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즉 새 길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딴 길, 새 길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세상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날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 나온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날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심판자로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심판자로 오셨고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진리와 신앙의 새로운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압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주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온전치 못하니까 주님이 오는 것을 아이고 오지 마세요. 내가 좀 신앙이 좋을 때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지금 아주 좋아. 지금 기도해보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지금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치매가 걸려서 가지고 내가 헛소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별 못하고 야 너 옛날엔 잘 믿었는데 너 치매 걸리니까 너 나를 부인하는구나. 너 천국 안 데려갈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내가 혹시 치매에 걸려서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 잘못되지 않았어. 염려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한 사람 시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시몬은 너무나 기뻐서 오 주제여 이제 말씀대로 종이 편안히 놓아주는도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너무나 큰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어도 영원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났던 이 시몬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안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림주와 같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한 날에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과 사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삶에 많은 무게가 있다면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생각과 기쁨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한 것을 알고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높이가 있다 할지라도 헤로당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우리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까? 시몬처럼 세상에서 되도록 빨리 속고 세상에서 많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먼저 실망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로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날마다 좋은 것을 얻었다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세 사람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본문에서 세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이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헤로당같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우리는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은 우리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잘못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전화하세요. 찾지 못한다면 전화하셔서 미안해. 내가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 은혜를 내가 전하고 싶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너에게 꼭 전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성경단 같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식하는 자요 형식에 얽매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내 안에서 그것이 얽히고 섞인 문제로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실현된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망을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간직하고 일상에서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와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